보고 있어야 돼.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 가루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는 일이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 같으니라. 목사님, 저 또 들으면서 또 예수님 또 만들 또제 진짜 십자가에 달려갔은 교회 목사님이랑 그 예수님을 또 생각해요, 그 마음을. 생각하지 마요. 맞아요. 목사님 근데 이럴 때요 그러하오리다라고 하는데 아니오라고 저 얘기를 했어요 속으로. 근데 이러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딱 할 때 이렇게 많이 망가졌는데. 막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천국의 제자들 서기관마다. 그러니까 이거 얘기를 하잖아요. 글을 볼 때 희연이가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감정적으로 네. 반응하지 말고 네. 그냥 읽어. 어떻게 해요? 소리를 내서 읽어요? 눈으로. 눈으로? 응.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해석하지.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글 같은 거 공부하잖아요. 그럼 얘도 막 이렇게 점 같은 거 나오고 이렇게 지금 또 나타나요. 이렇게 샥 이렇게 올라가고. 난독증인가? 그게 뭐예요? 난독증은 아니에요. 환상과 환시 같은 거지. 네, 이런 게 막 나타나고 병원에서도 공부 방법을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공부 중학교 할 때 글을 보면은 막 이상하게 떠올라 이렇게? 나타나서요. 희한해. 그건 뭐야? 그런 거 있냐? 모르겠어. 근데 그래서 증상 같아서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얘기 안 하고 있다가 했는데 갑자기 막 그러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막 토마토 뒤에 하얀 거 올라오잖아요. 하얀 것도 올라오고 뭐지 공부 방법을 책을 사서 봤는데 그거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학원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공부 방법 책 사가지고 보고서 스탑. 요거를 읽을 때 네. 너무 멀리 나가지 말고 네. 그냥 요것만 봐. 지금 아니면 이렇게 듣고 배우는 거잖아. 네. 희연이가 집에서 뭘 배우든 안 배우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아니요. 공부 방법을 알아야 그걸 바르게 해야 공부를 아니라니까. 뭘 하려고 배울.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지금 이 자리는 뭐 하는 자리야? 다 같이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죠. 우리 셋이서 본문을 뭐 읽고, 그러니까 본문을 읽고 요것들이 네. 의미를 해석하는 거야. 딴 게 네. 나오더라도 잠깐 그는 상관하지 말고 이 내용을 좀 봐. 내용을 어떻게 봐요? 이렇게 보여지는 희연이 그냥 내 소리를 들어. 내가 말하는 소리를. 그렇게 들으면 환청이 막 나중에 막 그러면 못하는 거야 공부를.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못하면은. 일단 해보고 그 증상이 나오면 조금만 한 10분만 해보고 계속 그러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희연이는 뭐 해달라고 하는데 못하는데 해달라고 그러니까 답답한 거지 내가. 근데 목사님 그 공부할 때요 공부 방법 책 보고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책도 일단 이거 일단 해보자. 이거 해보고 10분 있다가 질문이 또 생각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 그냥 들을게요 그냥. 네, 좀 들어봐. 들을게요. 좀 들어보고 좀 들어봐요.
눈도 항상 내려가는 거. 괜찮아. 그러는 희원이를 참 그냥 받아주고. 기술적으로 생활적으로 많이 힘들구나 많이 진짜. 힘드네. 자, 그러면은요. 천국은 예수님께서 6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겨자씨, 여기 하고 있어요. 겨자씨, 그 다음에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여기 누룩과 맞아요. 같음,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음,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음,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있죠? 여기 말하다가 예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랬잖아요. 말하다가 히브리 헬라어로 뭐라고요? 말하다요? 목사님 근데 이렇게 적어가지고 가는 거랑 머릿속에 입력시키는 거 그거 잘 안 되는데. 하지 마, 괜찮아. 지금 30분 동안 강의할 거니까 강의할 때는 조용히 있어 이제. 알겠죠? 자, 말하다가 레오로 되어 있어요. 레오. 원래 레오의 단어의 뜻은 뭐예요? 모르겠는데요. 여기 보면 흐르다. 흐르다. 물이 흐르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글 성경이 말하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생명은 뭐 하는 거다? 그럼 저거 여기다 다 적어야 돼. 거기다 적어. 생명은 뭐다? 흐르는 거다. 흐르는 거다. 잘 흘러야 된다. 그 얘기 했어요. 그래서 레오 흐르다 단락봐요. 흘러나온으로 번역된 단어가 레오인데 레오의 일반적인은 말하다이고요. 속 의미는 흐르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흐르는 것. 모든 생명의 근원과 성장은 물. 물을 통해서 생명이 시작되죠. 물이 없으면 생명은 없죠. 성경에서 물은 뭘 메타포한다 그랬어요? 생명? 물이 메타포하는 거는 진리, 말씀, 이럴 때 꼭 귀에 뭔가 들려가지고 말. 쓸 수가 없어요. 그냥 하면 될 거. 쓸 수가 없어요. 계속 얘기하기엔 전 들리게 저거 될 것 전부 쓰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네. 편안하게 있어. 편안하게 네. 그 방해만 하지 말고 네. 편안하게 있어요. 누가 뭐라 안 하니까 이 시간에는 내 안에 흐르고 흘러가야 돼. 그 흐르는 거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물이 흐르는 거예요. 자, 2페이지 왼쪽에 생명을 흐르는 것 있죠. 하나만 읽어주세요. 진리가 생명으로 내 안에서 흐르면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그런 것을 전도라고 하고 구제라고 하고 나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 흘러나온 그 진리의 말씀을 선지자의 원형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흘러가게 하는 방식이 바로 비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유의 말씀을 깨달으면 생명이 흐르는 것이고 깨닫지 못하면 꽉 막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뭐 한다고요? 드러내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감추어져 있는 걸 드러내는 거야. 근데 그게 언제부터? 창세로부터. 그럼 창세라는 단어의 뉘앙스가 뭐예요? 창세. 여기는 창조할 때 창조고, 이건 세상할 때 세상이지. 이 창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은 카타볼레예요. 아래로 던지다. 카타는 아래로, 볼레는 던지다. 아까 비유를 뭐라 그랬어요? 헬라어로. 비유는 파라볼레예요. 파라는 옆에, 볼레는 던지다. 예수님이 비유의 말을 하는 거는 옆에다 던져놓는 거예요. 비유란 뭐냐? 지식을 전달하려면 그냥 내가 이렇게 하나에 전달하면 되잖아. 근데 이걸 옆으로 던져놔. 못 보게. 그렇지. 그래서 옆으로 던져진 그것을 취하는 사람은 이해하는 거고, 취하지 못하면 그냥 옆에 던져진. 근데 이게 이렇게 다 이렇게 옆에 던져놓잖아요. 네.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이. 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까이 이렇게 다 준다고 하지 않나요, 보통? 그치요. 그러네. 그죠? 네. 그러니까 못 알아먹는 거지.
예수님이 옆에 던져놔. 그래서 네. 아무나 쉽게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냥 동생도 서울대 그 공부 잘하는 아이인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해 보여 못해. 못해요. 그 똑똑한 그 머리로. 그러게 말이에요. 왜 이걸? 영어도 900인데 진짜 900에? 아, 똑똑하구나. 어디 뭐 행시본데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그 야, 진짜 좋겠다. 900. 야, 벌써 900이야? 대박. 씨. 아무튼 그래? 네.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못 알아먹어. 던져놓기 때문에. 네. 팔아볼래?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아래로 던져놓은 세상이고 진리는 옆으로 던져놓는 거예요. 그 아래에 있는 우리가 옆에 던져진 그 진리를 받으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는 거죠. 아, 그 아래로 던지는 게 그런 의미구나. 네, 이 세상을. 그게 그래서 아래로 던져진 그 세상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파라볼레 옆으로 던졌다. 그 아래로 던져놓은 세상을 한마디로 뭐라 그런다고요? 그걸 율법의 세상이라 그런다. 차서와 순서와. 근데 그 옆으로 던져놓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왜 우린 보지 못할까요? 왜 보지 우리는 못할까? 항상 더 나한테 준다고만 하는 건 어린아이 같은 태도인가요? 그 자기 중심이지. 아까 자기 욕망에 자기 감정의 신으로 자기만 달래는 마음으로. 달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건 객관적인 하나님의 그 정보가 아니라 네. 내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내 욕망인 거지. 내 욕망만 채워주면 좋겠다. 그게 어린아이들이잖아. 네. 어린아이들이 그걸 성경이 죄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진리는 나의 감정을 충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진리가 내 안에 주어지는 게 중요한 거지. 그 구분점이 옆으로 던져진 비유의 말씀을 내가 취하냐, 취하지 않냐, 깨달으냐, 깨닫지 못하냐. 그 왜 희연이는 그 자기 감정의 신에 갇혀 있는 거야? 왜 그 이유를 알면은 끄집어낼 수 있잖아. 근데 못 끄집어내잖아. 왜? 그러니까 이거 피해자면은 옆에서 도와주면 돼. 근데 피해자가 아니라 스스로 그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면 못 도와줘. 물론 두 개가 같이 있겠지. 근데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이나 예민한 사람들을 보면 이게 편한 거예요. 내가 제일 행복하다고 표현한 게 그거예요. 전 피해자예요. 응? 얘는 피해자라고 얘기하죠, 자기. 근데 피해자인데 스스로 가해한 거라니까. 제가 기도했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희연이는 누구한테 피해를 본 게 아니라 스스로 그 길을 가는 거라. 그걸 이해 왜 못할 그래요? 거예요, 가해자가. 왜 그런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거. 물론 사람이 만든다고 하지도 사람이 근데 만들 수 그 있는 경계선의 그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냐는 되게 어려운 문제지. 이게 되게 이제 그걸 알면 누구나 다 이렇게 정신적으로 예민한 사람 다 이렇게 치료할 수가 있고 사람들을 다 이렇게 개조시킬 수가 있거든. 근데 사람은 로봇가 아니니까 그게 불가능하지. 그게 어렵지. 그 문제가. 이해되죠? 근데 저는 저 나름대로 항상 가해자라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치료의 가능성이 열리는 거지. 그게. 이게, 물론 내가 피해를 본 것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스스로 이 길을 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지. 자기 인정, 자기 순환.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다 남 탓만 하는 거예요. 피해, 회피. 어디죠? 맨 아래 단락이요. 감추어진 아래의 세상. 이 아래의 세상은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세상입니다. 그래서 영원 속에 완성된 것이 역사 속에서 펼쳐진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없는 영원으로 존재하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래로 펼쳐놓으신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무슨 세상? 감추어진 세상. 그 예수님은 감추어진 것들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드러내는 거. 그러면 예수님의 그 진리와 진리는 어디에 감추어져 있냐? 내 안에 그렇죠. 네. 그 결론은 그거죠. 그 첫째가 문자 안에 갇혀져 있다. 둘째가 세상 안에 갇혀져 있다. 셋째가 내 안에 갇혀져 있다. 그래서 문자 안에 문자의 문자의 표피가 있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의미가 있죠. 그 밖에서 문자를 이 안에 있는 의미를 끄집어내려면 요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해석해야 되지. 이 해석이 문자의 의미를 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했잖아요. 설교 들어봤죠?
이번 주안 오늘 들어봤어? 읽어봤어요. 그래서 한성민이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한성민이 뭐예요? 문자. 그러니까 내가 한성민이지. 이름. 내가 한성민이지. 그럼 이 한성민이가 이 문자 안에 있어요? 아니 없어요. 없지요. 네. 그러니까 한성민은 문자 안에 갇힐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진짜 그 한성민을 이해하려면 한성민이 한글의 문자가 깨져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 믿어요? 그거는 이제 이해가 가거든요. 네. 근데 성경의 말씀도 다 문자가 깨어져야지 보일 수 있는 그쵸? 그런 거죠. 네. 근데 그 문자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문자는 말이잖아. 말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말로 오셨잖아. 그래서 그 말이 깨지는 거예요. 문자로 오신. 문자의 겉이 깨져서 안에 있는 의미가 그걸 해석이라고 표현하는 거라고 항상. 근데 해석을 사람들이 안 하거나 못해. 왜 해석을 왜 못해요? 왜 못할까? 욕망? 그치. 자기 감정과 자기 욕망을 충족하는 그 대상만 추구하는 거니까 해석이 안 중요해. 그러니까 이 해석은 객관적인 대상이 중요한 건데 해석이 안 중요한 사람들은 객관적인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내 욕망을 충족하냐 충족하지 않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정신질환 환자들을 보면 진리가 보인다니까. 좀 집사님 보면 진리가 돼. 그렇죠. 이거지 딱 이 라인이잖아. 네.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받아들여 내 욕망이 중요해.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 내 성경을 다 그런 자기가 읽는 표현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권위가 없는 거지. 진리에 대한 권위가 자기 감정이 권위지. 내 감정을 보호해 주는 건 최고. 내 감정을 공격하는 건 나쁜 거. 그 양면성이 항상 인간 안에 있는 거죠. 그걸 강팍한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해되죠? 그래서 문자를 해석해야 된다. 그 설교자나 교회는 문자를 해석하는 거다. 내려와서요. 문자의 해석과 의미 한번 하나 읽어주세요. 우리가 함께 배우고 나누고 있는 이러한 묵시복음은 문자의 겉의 의미를 깨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창조, 예수님, 마귀, 구원, 천국, 교회, 안식, 자유, 진리 이런 유의 문자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인지 알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이라는 문자 안에 정의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라는 문자의 외연이 깨지게 됩니다. 더 쉬운 예를 들면 귀신이라는 문자의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귀신은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줍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자는 귀신이라는 문자를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가 해석이 됐기. 이게 제가 치료의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희원이한테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그거는 모든 사람 다 동일하게 있는 치료의 과정.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만 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공이 경험되는 거예요. 근데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은 예민한 거고 깊이 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 의미 안에 내가 문자 의미를 가둬놨잖아. 귀신이라는 내 욕망이잖아. 그게 깨져야 되는 거. 그 내가 죽는 거니까. 그 내가 만들어놓은 예수님, 내가 만들어놓은 하나님, 내 욕망의 투영이잖아. 이게 깨지는 거예요. 됐죠? 감추인 것을 드러내심. 이렇게 진리는 문자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감추인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할 때 감추인 것이 크립토, 드러나다는 에류고마이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이 던지신 율법의 세상에 꼭꼭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감추어진 율법의 세상의 본질은 뭐냐? 마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럼 진리는 율법으로서의 나의 소유를 다 팔리게 하는 거죠. 그렇죠?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입니다. 그러면 밭은 뭐냐? 어디에 있나? 천국이 감추어져 있는 밭, 세상,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 밖에 있는 객관적인 세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주관적인 세상. 됐죠? 쉽게 말해 진리는 내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도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고 했어요. 우리 안에 천국이 감추어져 있는데 왜? 못 보는 거죠. 왜? 욕망을 네, 그렇죠. 그 편견, 전통, 자기 욕망, 자기 감정,
이게 강한 사람들이 그 페르소나적 자기애, 나르시즘의 극치죠. 이기적 욕망. 사람들은 이기적 욕망이라고 하면 네. 내 것을 막 추구하고 내 것을 막 하는 것도 외적인 것으로만 해석하는데 이기적임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러면? 자기 이익만 챙겨서 하려고 하는 외향적인 그런 나쁜 마음.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외향적인 아니에요? 거 말고 그러니까 나는 피해자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대수 아무 일도 없었는데. 어. 그래서 이상하다. 너인데. 어? 미안해. 봐봐요. 사람이 헌신을 할 때, 뭘 드릴 때, 그러니까 내 걸 이렇게 주잖아. 봐봐요. 내 걸 이렇게 주잖아. 이렇게 주는 거는 이타적인 거잖아. 네. 그 겉으로 볼 텐데 이타적인 사람처럼 보이잖아. 네. 근데 그 안에는 이것들을 줌을 통해서 내 거를 얻겠다는 그 욕망이 숨겨져 있는 거거든. 저는 안 그래. 주고 싶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내 감정이 상처받고 피해를 봤다고만 하면서 자기의 감정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로만. 이해가 돼야 되는데. 되겠죠. 그러니까. 이해돼, 한혜자매? 사람의 이기성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랑 상관이 없다니까. 물론 우리가 살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도 해야 되고 또 교회 헌금도 내야 되고 교회 여러 가지 일도 같이 감당해야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그 내면의 본질을 설명하는 게 아니야. 쉽게 말해 한성인 목사가 교회를 헌신을 하잖아.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이냐 나의 이기적 욕망에 대한 발현이냐 어떻게 구분해? 둘 다. 구분돼야 안 돼요. 하나님 구분할 수 있어요? 내가 환혜자를 이렇게 회원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심리치료 병행하잖아. 그게 그게 채워져 있으면 그 뭐 말씀이 안에 담겨져 있다면 말씀은 아예 다른 패러다임이잖아요. 그치. 즉시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된 거니까 자기 스스로는 분명히 알 수 남한테는 잘 안 보이는 감추어진 보화지만 그 사람 안에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질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안에선 그게 폭로가 되겠죠. 자기 안에서 이게 내 마음인지 심겨진 언약의 마음인지 그거는 자기 판단, 자기 성도가 판단해서 성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 아닐까요? 그쵸. 그러니까 외적으로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뭐 베풀고 성경 공부해 주는 게 겉으로 볼 때는 이타적인 행위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지금 한혜가 표현했던 그 묵시와 진리에 대한 공유나 그 진리에 대한 나눔이 없으면 이기적인 거죠. 우리는 그래서 모두 이기적인 관계로 사랑만 맺잖아요. 가장 핵심적인 생각해봐요. 남녀가 태어나서 서로에 대한 호감이 생겨 이성을 사귄단 말이야. 이성을 사귈 때, 결혼 상대자를 사귈 때 첫 번째 근거가 뭐냐, 기준이 뭐예요? 이 사람 난 내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 근데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고 환원한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 내면을 보면은 이 사람과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이 사람과 내가 살 때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돈을 많이 돈 사는 문제가 없을까? 그래서 그 사람의 외적인 지위나 위치에 대한 그 욕망의 표출로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투상인 거죠, 네, 투상. 그거를 근데 우리 이걸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욕망과 나의 이 감정을 지지해주지 않는 대상이라면 그건 나의 사랑의 대상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존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 율법의 세상에서. 근데 진리가 들어오면 그 진리와 묵시에 대한 내 안에서 경험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것을 소통하고 나누어 주는 거를 이타적인 거라고 표현하는 거. 그거는 세상 사람이 이해 못하는 거. 이해됐죠? 쉬운 말로 한세인 목사를 세상에 판단할 때 어떤 남자로 보이겠어요? 그냥 목사님. 저거 종교에 미쳐가지고 가정도 내팽개치고 애들도 돌보지도 않고 힘들게 살고 있는 미친놈이지.
세상이 볼 때는 그렇게 본단 말이야. 그래요. 세상이 그럼 동생한테 그런 거 종교를 봐봐. 그렇게 본단 말이야. 그렇게 나쁜 사람이야, 세상에게는. 근데 이 진리와 복음에 대한 이해와 나눔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진리를 소통하고 나누는 그게 생명이 되니까 그게 진리에 대한 소통이 이타적인 표현인 그 거죠. 아들한테는 아들 준이나 결이나 담비는 그 제가 그냥 뭐지 그 묵시란 이 세상에서 사는 가치보다는 내가 겪어왔던 목사님한테 이루어졌던 그 묵시의 역사가 보여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한테는 그 이타적인 세상의 존재죠. 가치가 볼 때는 방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먹어도 돼요? 진짜 가치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아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보이는데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냥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이해되죠? 그렇게 우리 안에 이기적인 존재와 이타적인 어떤 개념이 구분하기에 되게 정말 예리한 어떤 이해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진리는 우리의 자기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진리의 복음이 보이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종이컵에 어디 있는지. 여기 먹어?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랬지요. 입을 열어 가르치신 보여요? 네. 한번 읽어주세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진리를 못 보는 이유는 자기 욕망의 노예로 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표현으로는 예수님이 입이 그 안에서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대중이나 제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실 때 관용구처럼 사용되는 구절이 입을 열어입니다. 입이라는 건 모든 생명은 입이 열려야지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문이 열려야지 들어가고 나가는 거잖아요. 하늘의 입이 열려. 예수님이 입이 열려. 진리가 닫혀진 것이 열려서 들어오는 거죠. 그 얘기. 그래서 봐요. 그럼 생명이 생명되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그 생명이 여기서 입이 열려서 나왔죠? 그럼 나도 여기 찢어져서 들어가야 되죠. 그게 마음이 연결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 욕망과 소위 말해 자기 욕망, 율법의 선악 욕망으로 갇혀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이제 자기 깨어짐, 회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게 있는 사람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럼 자기 욕망이 깨어져야 돼, 본질적으로. 자, 3페이지 맨 아래. 하늘의 입으로 가르침을 받음. 모든 인간은 어머니 아래의 입으로 육체로 태어납니다. 율법 아래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래 입으로 태어난 인간. 아래 입이 뭐예요? 엄마의 자궁. 그럼 왜 아래 입으로 얘기하지? 이 율법의 세상의 입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육체의 입. 엄마의 육체에서 태어났죠. 육체로 태어나면 사람이에요? 사람이지. 근데 하늘의 입으로, 진리의 입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면 진짜 사람이 못 되겠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그 진리의 거예요? 입으로 살게 하는 그 과정을 준이한테 해주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그 진리가 필요한 사람에게만 진리인 거지. 없는 사람에게는 쓰레기인 거지. 내 감정과 내 욕망만 채워주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로 진리 안 중요하죠? 그치, 희연이의 감정만 중요하지. 그러니까 한생은 목사가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지. 그럼 교회 왜 다녀요? 그러니까 다닐 필요가 없는 거지. 희연이는. 그럼 지옥 가겠네요. 에? 죽으면 지옥 가겠네요. 그럼 가봐야 알겠지. 지옥 가나? 안 믿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몇 년이 넘었는데. 그놈의 공포와 두려움들 도대체 누가 만들었는지. 그러니까 희연이한테는 이 진리가 되게 한이한테 소중하잖아. 근데 어떤 사람이 쓰레기란 말이야. 그 차이야. 네. 그건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지. 이거는 누구한테는 진리가 소중한 가치고 누구한테는 쓰레기가 되는 거지. 그런 차이인 거지. 그는 내 자식이든 내 아내든 아내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란 거야. 그래서 그 진리를 받는 사람한테는 그 진리가 생명으로 다가오면 고마운 거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냥 우리 고생시키는 어떤 그 마귀 귀신이 되는 거지. 이해되죠? 자, 내 안에 감추어진 것. 이렇게 예수님의 입이 열려야 우리 안에 감추어진 것이 드러납니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야 돼. 폭로당해요. 근데 안 벗겨져. 저는 발가벗거든요. 정신병으로 발가벗겨진 거 말고 그 말고도 밖에 발가벗겨졌어. 그래서 맨날 딱 그러니까 그것도 거리 증상이나 할 때도 사람들은 맨날 딱 이렇게 숙이고 다녀. 아니, 혜연이는 네. 진짜 혜연이 그 본질은 발가벗겨지지 않는다. 안 그래요? 아주 뭐 강한. 가족관계인 게 뭐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내가 희연이는 가장 강력한 자기애로 가득한 욕망 덩어리야. 그럼 저도 힘들어요. 어쩔 때는 막 성폭만 했어요. 말하고 싶고 그냥 나가가지고 그냥 나가가지고 딱 지나가면서 그냥 제일 신나는 핑계로 이런 그냥 게 얘기하고 그 뭐지? 싶은데 하고 싶은데 말을 잘한다고 하면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자기 다른 방어만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 사람 놀랍죠. 미친 사람 아니야? 누가 그런 말을 아니, 하지? 아니, 막 그러고 다 이게 다 이렇게 얼마나 그 힘들었는데요. 그걸 되게 얘기 자기 못 하고 욕망만 그러고. 보호하려고 하는 거의 아주 탁월한 그 천재성인 거지. 태단. 그게 나한테 들어온 내 얘기구나. 이게 안 되는 그게 안 되는 거. 그럼 어떻게 살아요? 이건 그럼 근데 엄마랑 희연이나 가족 집사님이랑 없으면 다 똑같아 좋겠다. 보여. 근데 저는 본질도 똑같지. 네. 감정적인 상태는 똑같이. 근데 한 사람은 경제활동, 일상생활 잘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못하는 것 뿐이지. 똑같아,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희연이는, 네. 자기 감정의 신으로 살고 싶은 그걸 버려요? 그 욕망 덩어리의 총화야. 이거 할 수도 없잖아요, 제가 지금. 지금 하고 있어, 그렇게, 희연이가. 아니, 직업이나 안 들릴 것 환희 같아. 언니나 목사님이나 누가 뭐 할 거냐 물어보잖아요. 아니, 저도. 그게 아니라, 희연이의 이 상태가 네. 좀 자기 욕망의 신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아무도 희연이의 그 상태를 건들 수가 없다고. 근데 환희도 그렇잖아요, 저한테. 뭐 알고 살 거냐. 안 그러면 그런 거 뭐 잘 알고 안 해. 살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아니, 그니까 앞으로 뭘 하고 싶냐는데, 하고 싶은 건 전 막연하게 그냥 병원. 하고 싶은 거는 희연이의 네. 감정만 보호하면 되는 거라고, 희연이는. 희연이가 원하는 답은 그것뿐이 없다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머릿속에 확 안 들어와요. 그 뭐가 들어가겠어, 희연이한테. 희연이는, 네. 희연이의 유일한 기준은 희연이 자신이라고. 가장 이기적인 거라, 그러니까, 세상에. 그럼 친구가 없죠. 자기 잘 안 해. 맞아. 친구가 없어. 잘 안 해. 내가 봐도 그런 애가 있다면. 그런 적이 있거든, 초등학교 때. 내가 한참 공부할 때. 제가 같이 가서 얘기하려고 했더니 공부만 안 듣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여기 진짜 그냥 공부만 하는 거예요. 말 안 하고. 자, 이제 그만하고. 자, 희연이 그 심리적 상태나 내 감정의 상태는, 자, 이게 희연이의 그 삶이라고 할게요. 네. 의식?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의식, 감정, 네. 응? 네. 이 밖에 있는 세상이 있고, 요게 이제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의 삶이 이렇게 있어요. 네. 근데 희연이는 이 자기 감정이라는 욕망에 가득하 있어서 여기 안에서만 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딴 데를 안 보내. 요거를 나가지 못해. 이게 욕망의 선이라고 할게, 내가. 감정에서. 근데 목사님, 태어나서 이름 받고 세례 받고 하잖아요. 그 나중에 지금 공부해야 되니까. 그걸 이제 희연이가 인정하고 어떻게 고치고 차근차근 할지는 이거 수백만 그 프로이드 정신. 그래도. 그러니까 희연이는 네. 이 자기 감정의 그 욕망 있잖아. 네.
그 욕망을 참을 받아들일 때도 있어요. 아니 받아들일 그 대상만 쫓아다닌다. 강아지가 막 왔다 갔다 하잖아. 왜 왔다 갔다 그래? 먹을 거 찾아요. 그냥 자기가 똥 넣고 싶을 때 강아지는 그냥 먹을 거를 찾으려고 항상 왔다 갔다 그래. 걔의 유일한 기준은 나한테 먹을 거를 주는 대상이야. 희원이는 네. 욕망의 추구와 욕망의 지지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다고 지금. 태어난 거는요? 태어나는 건 그는 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런 모습이라고. 지금 모습이? 그래서 자기의 모습이. 내 욕망만 충족해 주는 대상만 추구하는 거. 그걸 좀 줄여요? 자제해요? 그 조절할 수가 없는데 그냥 몸이 있고 얼굴이 있고 이게 속이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잖아요. 어떤 느낌이 왔어요? 줄여요 할 때. 하기 싫다는 얘기지. 난 그거 하기 싫다 그 얘기지. 나는 못한다. 잘 머릿속에 안 들어. 그러니까 나는 못한다. 나는 내 하고 싶은 걸 하겠다. 그런 거지. 그래서 자꾸 무서워요, 부장님. 그러니까 공포 두려움 속으로. 저 귀신, 또 귀신 떠보이는데 공포랑 그리고 뭐 전설의 이런 거 안 봐가지고 막- 뚱돼지 같아요. 욕망의 뚱돼지. 그러니까 이 몸 말고 뭔가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욕망의 말이 안 뚱돼지인 통하는 거야. 네. 소통이 안 되는 거야 누구랑도. 자꾸 이렇게 자기만의 자기 세상, 것만 자기 쳐먹는 욕망, 자기 약간- 욕망의 것만 끌어당겨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혼자 생각도 하고 상상도 하고 뭘 봐야 되고. 네. 그걸 즐기고 있대. 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아예 차단시켜버리면 좋은데 이거 배울 때 이거 곧 가야 되니까. 답을 네. 쉽게 얻으려고 하지 마. 노력해서 얻어. 답을 뭐라 그럴까? 다른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내 얘기 들어봐. 답을 네. 쉽게 얻으려고 하지 말라고. 천천히 찾아가. 뭐 왜 그래요? 그거 뭐예요? 물어보지 마. 그러니까 천천히 배우면서 하나하나 찾아가. 희연이 인생은 누구 거야? 희원이 거. 그 희연이 잘 찾아가라고 그러니까. 한성민 목사나 시험 문제 풀라고. 한 애는 옆에서 도와주는 거지 누가 대신할 수 없어. 그러니까 답을 쉽게 찾으려고 하지 말고 차근차근 찾아. 모르면 모르는 대로. 몰라도 돼. 맞아요. 차근차근 그래서 사도 차근차근 찾아가. 찾아가. 자, 진도는 자, 그 다음에 이제 4페이지로 가서 내 안에 감추어진 보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천국 보화, 감추어진 진리의 그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밭에 감추어진 보화는 우리 밖에 있는 이 세상 어딘가에 발견한 진주가 아니라 보화는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서 발견. 마르텔 링크의 파랑새 알죠? 파랑새요? 파랑새가 어디에 있어요? 몰라요. 파랑새라는 이상향, 네. 꿈, 네. 행복을 찾으려고 밖에 나갔어. 네. 다 찾고 돌아왔는데 그 파랑새가 어디에 있어? 집 안에 있어. 그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운 데 있다. 내 안에 있다. 그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숨겨놓은 것이 있다는 것은 율법 뒤에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그 보화의 내용은 뭐냐? 내가 율법 뒤에 숨어서 있다는 그 나의 본질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어디에 숨었어요? 동산나무. 동산나무는 율법이에요. 밑에 한번 읽어주세요, 아내가.
과 먹은 모든 아담 군산들은 선한 욕망 안에서 자기 욕망의 노예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발각되기를 죽는 것보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로 상징되는 율법 뒤에 숨는 것입니다. 죄책감과 자기 방어 기제를 잘 사용하여 모든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의 삶은 자기 욕망만 채우며 살아가는 자기 욕망의 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이렇게 율법 뒤에 숨어있는 나를 드러내십니다. 우리에게 비유를 던지셔서 이 세상으로 던져진 우리의 본질을 드러내십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잘 안 돼. 자기 욕망의 괴물이라는 거. 내가 뭐 그렇게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 들어보면은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 자기 바깥에 있는 거. 부모 잘못 만났다. 남편 잘못 만났다. 근데 목사님 나한테 그 사람이 그걸 줬다. 회피. 저 병원에 만나는 동생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다 부모가 뭐 이혼하고 안 계시고 돌아가시고 뭐 그랬는데도 애들이 그런 거 증상이 있어도 같이 지내도 잘 지내요. 그래요. 네. 자, 그 다음에 밭에 감추어진 보화. 그 오른쪽이에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그런 의미입니다. 보화가 헬라어로 데사우로스인데 이게 보물상자예요. 금고, 곡간. 데사우로스는 귀한 재물이나 식량을 보관하는 장소나 상자, 금고 같은 것. 우리의 마음 안에 이런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욕망이라는 가시떨기에 막혀 있어서 아무도 못 본다는 것입니다. 고대시대 만다교 같은 영지주의 문헌들을 보면 데사우로스는 영혼이 생겨나서 구원을 경험한 후 되돌아가는 생명과 빛의 보고와 보화라는 개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인간의 영혼과 생명이 보관된 금고, 데사우로스. 그 생명을 갖고 있는 그게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얘기죠. 그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옮겨서요.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이거 무슨 말이야? 땅에 쌓아두지 말라. 종과 동록에 해하며. 이 율법의 세상에 있는 내용은 그 보물이 되지 못한다. 그거죠. 땅에 쌓아두봤자.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돈을 이 땅에 보관하면 안 된다 그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건드린 그 진리는 이 땅의 내용들로는 설명이 안 된다. 그걸 설명하는 거죠, 이 본문. 그다음 너희가 내 마음이다. 보이나요? 한번 하나 읽어주세요. 보물은 어디에 쌓아두어야 합니까? 하늘에 쌓아두어야 합니다. 하늘은 진리가 된 성도 자신이고 그의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진리의 양심이 있는 성도가 보물이 있는 하늘입니다. 그런데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보물이 없으면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소유를 다 팔아 산 그 보물이 없으면 마음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냥 껍데기라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의 바람에 끌려다니는 마치 고천을 떠도는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페르소나가 다 벗겨지면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하느님의 보물이 아니니까 마음이 없는 것이니까 마음이 없으니 자기 욕망이 끌려다니는 노예라는 것입니다. 네, 봐요 이제. 이거 봐요. 이 창세의 세상은 아래로 던져진 세상이죠. 네. 그걸 이제 땅이라고 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뭘로 사냐? 자기 욕망으로. 그래서 자기 욕망은 선악과 먹은 욕망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씨가 떨어지죠. 씨, 말씀이 떨어지죠. 그 말씀이 인간의 욕망 안에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선악과 먹은 자기의 욕망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은 뭘로 살아요? 자기 욕망으로 살아요. 이게 신자와 불신자의 큰 차이점이에요. 이거를 이제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이성 없는 짐승이라 그래요. 근데 이거 되게 이렇게 배우면 배울수록 자기가 저런 존재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욕망이 사는 사람 보고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게 되게 어마어마한 그
뭐가 있어야지만 가능하지. 여기 있는 사람은 자기가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걸 몰라요. 근데 그게 하나님은 절대적인 구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백성과 근데 사람의 입으로 너가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얘기를 해도 못 알아먹어요. 되게 못 알아먹어요. 그거는 있는 사람만 알아먹는 거예요. 아, 내가 말이 없는 짐승이었구나를 여기 와서 아는 거지. 맞아요. 그 아무리 얘기해도, 그러니까 있는 사람만 아는 사람만 알아먹는 거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정말로 나쁜 사람인 거잖아요. 하나님 보기에는. 그죠? 아니 이런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존재는 이렇게 하는 하나님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항상 착한 하나님. 그렇죠. 자기 욕망을 공격하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이런 정말로 이분법적인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건데 인정하기가 되게 쉽지 않겠죠. 인정을 어렵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인정을 못 한다고 이게 없으면 그냥 그 이성 없는 말 없는 진리 없는 존재로 있는 거라고. 있지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하나님의 그 말이 없는 거니까. 근데 이게 저는 되게 말로 표현해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말 충격적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누가 이해하겠어? 그렇죠. 이해 못하죠. 그 하나님한테 정말 죽어보지 않으면 그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위치까지 죽어야지만 가능한 그렇죠. 거잖아요. 자기 욕망이 자기의 신의 자리에서 자기 욕망만 충족하며 살아가는 그 나가 그러니까요. 그게 죽는데 여자의 인생은 언제 죽는다 그랬어요? 남편 만날 때. 남편의 씨를 받으면 여자는 자기 욕망이 삭제당하는 거야. 그게 여자의 죽음이라 그랬잖아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여자로서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으면 인간의 보편적 욕망이 있지. 그게 죽는다고요. 갈기갈기 찢겨지겠죠. 아니 그렇게 못 살아. 뱃속에 있는 아기가 먹지 못하게 하고 잠 못 자게 한단 말이야. 왜 그래요? 임신을 이게 하면. 하나님 방법인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한 여자, 임신하지 않는 게 이렇게 구분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너는 임신이 안 된 거야. 그 얘기를 이성 하는 없는 거죠. 짐승이라고 성경에도 표현하는 거고. 네. 짐승이라고 해서 기분 나빠할 수 있지만 짐승은 그냥 자기 욕망과 자기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짐승이라고. 그렇죠. 자기 감정을 위로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그래서 어렸을 때는 감정의 위로와 감정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저는요. 그걸 못 받아가지고 아픈 네.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해달라고 그러니까 못하는 거지 아무도. 그렇죠. 그 하나님이 나한테 그럼 뭐 그런 이상한 말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사랑받는 사람이 사랑해주고 존중받았던 사람이 존중해주는 거지. 율법의 세상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5페이지 중간쯤에요. 나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이유. 율법의 옛 성전의 진위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 성전 안에서 열심히 뭐해요? 장사. 자기 의의를 채우며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자기 감정을 충족해주고 자기 욕망만 충족해주는 그 대상을 향해 막 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귀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구천을 떠도는 귀신. 목사님 귀신. 근데 나는 이렇게 사람들이 들렸으면 좋겠어. 저는 저 귀신이나 짐승 이런 것들이 하나도 나쁘게 들리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귀신은 자기의 한에 갇혀 있는 존재잖아. 그래서 누군가 그 한을 풀어줘야 돼. 그래서 귀신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단 말이야. 우리나라 전통 문명을 보면. 그러니까 그 한만 따라다니는 거야. 근데 예수가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 그 한을 풀어주신 거지. 우리가 사람이 된 거지. 그 내용이 꼭 있으면.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는 나의 의미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 나의 의미는 어떻게 찾아요? 외부에서. 그렇지. 잘 들어요. 요거만 들어요. 들어야 돼요, 목사님. 나의 의미. 한생의 목사 존재가 있죠. 네. 나를 뭐라고 불러요? 목사라고 목사님. 부르고 집에서는 남편이라 부르고
부르고 또 아빠라고 부르고 또 아들이라고 부르고 또 시민이라고 부르죠. 이 나의 의미는 내가 스스로 만든 거예요? 누가 불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희연이를 불러주는 대상을 찾아다니는 거야. 네, 누가 희연아라고 이렇게 불러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 없지. 네, 그거 듣고 싶은데 근데 많이 아파. 화내도 이해되죠? 인간은 자기의 존재를 스스로 규정할 수 없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불러줘야지 돼. 그러면 누군가 불러주려면 이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관계가 그게 안 되니까 삭제당하는 거야. 나는 뭐야? 그래서 아무것도 없음이 돼버리는 거야. 그 욕망을 따라서 구천을 떠도는 이렇게 먼지와 귀신과 짐승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 세상을 율법의 지옥의 세상. 근데 목사님, 도대체 그러면 한의원이라는 이름을 누가 그렇게 관계를 그렇게 만든 관계를 거예요? 가져야지만 만들어요. 사람들은 그때부터 그 서로 마음을 교환하더라고요. 그치요? 그 전까지는 이 사람이 그 교환해도 막 이 사람이 나쁜 모습을 보여도 그 교환을 한 사람한테는 잘해주거든요. 근데 그쵸. 교환되지 않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 사회. 그래서 나의 의미,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은 그 내가 하나님께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양식과 그 진리와 그 말을 담는 하나님의 의미가 되니 그걸 보화라고 하는 거예요. 보물. 하늘의 보화, 보물. 내가 그 마음을 담았죠.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 마음으로 살고. 그치, 그 마음으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그 하나님의 의미를 건네주는 거죠. 네, 그걸 아는 사람한테는 나를 귀하게 대접하지만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 보화가 쓰레기인 거지.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들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그 진리를 배웠으면 우리 아버지가 힘들고 가난하게 우리를 잘 돌보지는 못했지만 그 진리를 건네주셨구나 라고 감사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돈도 못 벌고 고생만 시키고 나쁜 아빠 그렇게 되는 거지. 그거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살아가는 존재가 살아야 할 운명인 거죠. 됐죠? 네. 끝. 끝. 가야 되겠는지. 한 번만 더 통화. 네, 엄마한테 통화가 목사님. 돼. 통화? 너 뭘 또 얘기해야 돼? 아니, 얘기가 아니고